안녕하십니까. 양촌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속이 시원한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논산중앙교회 30주년 기념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신 최약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정확하게 똑똑하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버렸대요.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대요. 두 번째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좌파는 천국 못 간다. 좌파 교회는 천국 못 간다고 너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 설교를 듣다가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요, 궁시렁궁시렁 소리 내다가 큰 소리 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교인이요, 설교 직전에 턱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역설이죠. 역설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모택동주의, 북한의 주사파가 주장하는 그 핵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무엇일까요? 이들의 원초적인 뿌리는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잘 이해하고 나면요, 이런 국가들의 실체, 이들을 추종하는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고 추종하는 국가들의 최종 목표는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좌파, 주석파 정권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벌써 소련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한 내용으로 봐서요, 벌써 실패한 이념이고 사상이고 주장입니다. 소련이 최초의 공산주의 종주국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겠죠. 중몽이겠죠. 70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 양촌 힐링센터에서는 5년 동안을 러시아에 다니면서요, 전인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가정사역과 전인치유 사역을 했는데요, 5년 동안 한 30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놨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 국민들의 생활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똑똑한 남자들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요, 다 끌려가서요, 어디로 간지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남자들은요, 힘을 못 써요. 용기가 없어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만 남았던가 봐요. 그래서요, 아내가 남편하고 살다가 여보 가방 가지고 나가세요 하면요, 나가버린대. 또요, 같이 살자고 나가버린대. 그럼 또 아내는 또 새로운 남자 구해서 살고, 또 이 아무 필요도 없고 가정에 보탬도 안 되고 하면요, 여보 나가세요 또 나간대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네 번째 남편한테 낳은 아들 딸들이요, 3명 4명을 아버지가 다른 씨가 다른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지금 가정의 형편입니다. 러시아 국가는 어떻습니까? 극강대국,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인 러시아가요, 자동차 한 대 못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와 대치되는 상반되는 국가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통제받는 것은 대표적인 거고요. 그 외에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요. 그냥 점점 통제받는 것이 그냥 몸에 배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주사파, 모텐동주의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세 가지 기관을 무너뜨린 겁니다. 첫째, 국가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개를 무너뜨려야 마르크스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자들은 물론 목회자들, 지도자들까지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하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 제정이 안 되니까 국가기본법을 만들어서 서서히 옥죄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성차별 금지법을 통과할 것입니다. 제정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가 81개 단체입니다.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단체와 단체장들이 81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팬들이 많지요. 말을 잘합니다. 참 재미있게 설교하십니다. 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요,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청아람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그 단체가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청아람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기청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김동호 목사가 지원했어요. 북한에 가서요, 젊은 부부가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김일성 만세! 존경하는 김일성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을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청아람에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사상,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최근에요, 한희한 목사님이요, 김동호 목사님은 성차별 반대법을 찬성한다고 한번 말 좀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요, 안 합니다. 그래서요, 안 목사님이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만요, 김동호 목사님 팬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계속 떨어져 나갔습니다. 최근에는요, 통합적 교회 7,000명 되는 교회 가서요, 김동호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회자로서는 가장 창피스러운 집회 도중에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교인들도 김동호 목사님이 성차별 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그것을 찬성 안 한다고, 거부한다고, 반대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안 목사님이 간곡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해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존경했던 손봉호 박사, 옛날에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참 올바른 소리를 많이 했던 손봉호 박사, 홍정일 목사, 유명한 목사들이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은요, 꽃뱀에 걸립니다. 미인계에 걸려버립니다. 꽃뱀한테요, 침을 맞은 겁니다. 거기 한번 걸린 사람은요, 북한에서 입을 딱 닫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북한에서 발표해버리면 그 사람 완전히 사회 기독교계에서는 매장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번은요, 캐톨릭 신부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가운데요, 한밤중에 호텔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문 열어주니까요, 아주 미인이요 찾아왔어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 신부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갔더만요, 공항에서 마주 나온 사람이 그 호텔방을 두드렸던 그 여자가요, 아기를 안고 나와서 이 선생님 아기입니다. 놀래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대. 참으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변명한다고 어디 통합니까? 몇 년 만에 왔더니만 호텔 문을 두드렸던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와서 선생님 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북한을 방문하면요, 김일성 동사 앞에가 다 절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뚜레 교회 김진홍 목사님은 정확하게 거부한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우상숭배고요, 10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정확하게 범죄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속에는요,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과 지도자들이 영의 세계에서 너무너무 모릅니다. 악한 영을 너무 모릅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인 더럽고 악한 귀신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실세들의 뒤에는요, 그 속에는요, 악한 힘이 떡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론과 철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다 이 악한 영,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는 한편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정권을 통해서 교인들 중에 알곡과 죽고 죽정이를 가리고 계십니다. 죽정이들이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한 300~400만 명의 교인이 떨어져 나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에 180개 교회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예, 빚에 의해서요, 경매 처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해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울 때, 부엌에 불탈 때 부직갱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직갱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직갱이로 불 다 타고 나면요, 집어넣어 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의 그 때를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직갱이 노릇하는, 몽둥이 해처리 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각국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은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요.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하기 위해서 헌법을 또 고쳤습니다.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요. 해온 일이 뭡니까? 기독교 박해입니다. 기독교 박해. 왜? 장기 집권의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원수는, 시진핑이가 장기 집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적은 기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선교사들 다 내보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래된 전통 있는 고색 청년한 아마 200년, 300~400년 된 교회들을요, 그냥 폭발물에서 폭삭 내려앉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존경하는 군산에 목회하는,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이재영 목사님이 그 폭파하는 그 장면을 봤답니다. 밖에는 교인들이 밖으로 끌려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폭탄 한 방에 폭삭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이재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의 시진핑이가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 시진핑이라는 놈이 하나님의 눈을 찔렀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십니까? 최근에요, 홍수 사태 보고 있죠? 홍수뿐만 아닙니다. 메뚜기 사태, 돼지열병, 지진, 끊임없이 내리는 홍수와 여러가지 사태들을 보면서 불신자들, 중국 사람들이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중국을 향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인 부정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나라를 잘되게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를 폭삭망하게 하는 마르크스주의 그 주장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제약, 민족적인 제약, 거국적인 큰 제약은요, 사회로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의 물증들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삼권을 손에 쥔 문정권은요, 이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는 우리 신문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 부정선거는요,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크게 노하고 계십니다. 이 부정을요, 문정권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손바닥. 시청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참 답답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요, 욕을 하고요,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얼마에서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국가에서 전제, 문재인 정권이 전제, 정치인들이 전제, 국민들이 전제, 교인들이 전제, 특별히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전제를, 이 죄들이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십자 앞에 가서요, 동일시 회개, 내가 전제입니다. 공범자 회개라고 생각하고요, 눈물 뿌리며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양이 차지면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복을 주시고요, 제2의 이스라엘 나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나라에요, 숨어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7,000명을 빨리 불러일으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쫓아다니면서 찾아봐라. 샅샅이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쫓아다니면서 샅샅이 뒤져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십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국민들이 짓는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복과 부흥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와 계시는데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준비하고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흉화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